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집필한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다. 목사님은 40대까지 불교에 젖어 살았습니다. 얼마나 젖어 살았으면 학창시절에 한 달씩 아니 몇 달씩 절에 가서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53세의 늦은 나이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셨어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쟁이 아내 잡으러 새벽 예배 갔다가 자신이 예수쟁이가 되었다. 예수쟁이였던 아내 잡으러 교회 갔다가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회심을 하게 되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된다. 근데 그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가 종교가 아님을 알게 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가 세상에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예수를 만나면 이전에 살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믿기 이전과 이후가 절대로 같을 수 없다. 이런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기원 전과 기원 후는 달라요.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 BC고 예수님 오신 후가 AD야.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기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있네요.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을 하고 후가 똑같다면 그 가정은 파탄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도 결혼을 하고 나면 가정 위에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세계라는 위험한 여행을 하게 된다. 영적인 여행을 시작하면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나타난다. 이것이 영적인 신비이고 비밀이다. 술집, 도박에 빠질 때는 가만히 있지만 예수 잘 믿어보자 하면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새벽 예배 나가자 결심하면 새벽에 교회 못 나갈 일이 10가지는 더 생긴다. 곁길로 가면 상관없지만 좀 바른 길로 가려면 딴지 걸고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진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면 나타나는 신비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입니다. 구원을 받기도 하고 영원한 멸망에 가기도 하죠. 구원을 받게 하는 존재들이 있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비고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죠. 세상은 기독교를 자꾸 종교라는 틀 아래 가두려고 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찬송 다 뒤에 있고 성경 찬송가에 보면 맨 앞면이나 맨 뒷면에 항상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아니에요. 3인칭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항상 2인칭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쉬지 않대요.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다고 그 아비가 쉬지 않대요. 그 아비의 죄로 심판을 받고 아비의 선으로 아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 그 자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라고 말씀하셔.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한 개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가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라면, 예수님이 많은 신 중에 하나라면 전 종교생활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시간 낭비죠. 왜 많은 신 중에 하나고? 여러분,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똑같은 종교라면 이 세상에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세상을 최대한 즐기다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현명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세상에 직접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길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우리가 영원한 사망, 죽음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야. 오늘 주보 칼럼에 유기성 목사님 글을 실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글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예수님이 언제나 첫째라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이게 대단한 신앙이죠. 예수님이 언제나 내 삶의 첫째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앤드류 머레이 선교사님의 책을 읽고 자신의 고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칼럼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나에게 언제나 첫째야. 그러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 내가 첫째구나. 미스 김은 둘째고 미스 리는 셋째고 내가 첫째래. 야, 내가 첫째래. 좋기도 하겠어요. 그죠? 눈 돌아가는 일이죠. 내가 첫째고 미스 김은 둘째고 미스 이는 셋째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둘째, 셋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죠. 기가 막힌 비유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기업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결혼이나 가정이나 일이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행하여지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에 대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방인에겐 구원의 길이 없어요. 막혀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야. 이게 대속이고, 이 십자가와 대속이 없으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이 말씀은 곧 복음이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의지 천만에요. 그렇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원어의 뜻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도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꾸 사라져 가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선명해야 교회고 예수의 이름이 아예 이마에 박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망하는 자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디를 가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죠. 네이버 어학서전에 중보자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서서 성립을 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가지에 접붙여짐으로 성경에는 합법적으로 양자가 되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의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른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었다 했어요. 왜? 우리는 어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갔으니까. 세상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아갔으니까. 그런 우리를 화목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제물이 친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해석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할 때 변호사가 꼭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재판을 할 때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사실이요. 변호사에겐 숨기면 안 돼. 변호사에겐 내 진짜 여러분 말 못할 치부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내 입장에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투명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는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하실 수 있고 예수의 피 안에 용서함을 받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회개야.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내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게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성령이 오지 않아요. 내가 의지가 있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 믿음은 선물이야. 믿음은 여러분 성령도 선물이야. 이게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 정말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가식도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진실만 필요한 거예요. 성도님들께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 신분이 필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뭐 죄가 많다, 죄가 크다, 다 도토리 키재기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건 진실함, 성실함.
솔직함. 이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내 삶을 다 돌아볼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돈으로 못 사요.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죠.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은 달라. 하나님의 생각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알곡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은 거예요.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다 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세요. 믿음이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믿음도 많아. 정말 여러분 나오는 것이 다 세상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엔 진정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부족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진실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감사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감동스러우세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자녀의 영이 맺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데, 그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야. 그 이름이 권세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로서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자녀가 되는 거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보자로 이 세상을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이 갖는 의문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까? 저 이 마음 가졌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신이신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는 인간의 마음을 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아픔을 공감하실까?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 중보자의 이 보자가 지킬 보, 보호할 보예요. 즉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옷을 입으셔야 될까요?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옷이라는 건 피곤해요. 인간의 옷이라는 건 여러분 무거운 거야. 하나님께는. 근데 왜 인간의 여러분 여인의 태를 빌려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철저하게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왕궁에 계시거나 아담처럼 성인의 모습으로 딱 오셔도 되잖아요. 전 이게 이해할 수 없더라고. 왜 굳이 어린 시절을 겪어야 되고 왜 모태에서 나셔야 돼?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뚝 오시든지 아담처럼 뚝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중보자의 자격이야.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인간이 되신 거고,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중보하려면 인간의 마음을 아셔야 되잖아. 인간의 어떤 이 질고를 아셔야 되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인간의 질고를 아신대. 인간의 고뇌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신의 위엄을 갖고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 마국간의 말구유로 오셨어요.
여러분 중에 말구에 오신 분 계세요? 다 병원이나 그래도 다 따뜻한 집에서 나셨을 거 아니에요. 말구에 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구에, 그 마국간의 말구에 오셨어요. 그리고 부모의 직업이 당시에는 천한 목수의 집안에 자녀들이 많은 장남으로 오신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의 일을 30세까지 하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육신이 얼마나 고되면 수가성 여인의 그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 그 야곱의 운물가에서 털쩍 주저앉으셨대. 피곤하시니까.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지인들이 슬피 울 때 주님이 거기서 함께 우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울고 있는 그 지인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서 같이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을 주셨을 때 이가 가장 많이 드렸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신 분이야. 그러니 과부의 두렙돈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아. 제가 개척을 할 때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안 목사, 개척을 하게 되면 한 영혼의 가치를 알 거야. 잘 몰랐어요. 여러분 개척하셨던 우리 또 개척했던 분들은 그 공감하실 거예요. 한 영혼이 자체가 귀한 거야. 제가 그 기관 사역할 때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큰 일, 유명한 일, 뭔가 좀 거창하고. 그런데 개척을 해보니까 정말 한 영혼 자체가 귀하더라고요.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영혼 하나의 영혼이 귀한 거야. 여러분, 주님이 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정말 맨 땅에서 개척한 것이 쉽진 않았지만 이게 저에게는 큰 재산이 돼.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을 낮추고 한 영혼이 귀한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람 함부로 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할 자격이 없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귀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을 그렇게 오셨을까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가난한 곳에, 가장 천한 곳에. 왜? 인간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위해. 오늘 찬송가 우리 불렀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제 전도사 때 많이 불렀어요.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있어. 근데 이 찬송가가 저에겐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린 하나님 하면 창조, 권능, 심판 아니더라고요. 내 작은 여린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하고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돼야 돼. 교회 안에는 사람과의 친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어. 7월 초에 한복음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일입니다. 한복음 선교사님은 늦은 나이에 은혜를 받으시고 늦게 사명의 길을 가셨어요. 선교사님은 집이 없어요. 정말 성경 그대로 선교 공부해서 보내는 곳에 제자들처럼 순종하면 가세요. 한국에 와도 본인이 거할 집이 없어요. 선교사님에게 어린 딸이 2명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저분 저 자식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시지?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지? 근데 식사하면서 제가 느꼈는데요.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고 그냥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 이건 딴 세상 사람이야.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있어도 근심, 걱정 얼마나 여러분 염려 많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진짜 걱정, 염려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사시더라고. 가라면 가더라고요. 그냥 걱정하지 않고 가. 자녀도 여러분 어린 자녀들 있지만 그냥 하나님 믿고 가고 그 자녀들도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그 인정을 하더라고. 정말 딴 세상 사람 같았어요. 통성기도 시간에 이제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날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가족은 집도 없고 그들이 입은 옷은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고 그냥 허름한 옷이었고 또 전도 최전방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요. 천국에선 저런 자가 진짜 큰 자다. 빨리 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필요를 채워주고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안식처를 예비하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겠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 마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데 가슴이 울컥하고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름 없는 선교사예요. 유명한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무명이야. 이름도 없어.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계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모른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 눈물의 빵을 먼저 먹으셨어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삶을 사신 거예요. 주일학교 유명한 그 탱크 무슨 선교 목사님이라 그래서 홍 무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책에 이런 제목을 썼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들의 친구가 되라. 성경이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대. 죄인들을 가리키고 훈계하러 먼저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먼저 되신 거예요. 그들과 같이 사셨고 그들과 같이 행하셨고 그들과 같이 위치에서 살아가신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동을 할까요? 만약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오셔서 십자가 딱 지시고 끝 하셨다면 전 그렇게 감동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 십자가로 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인간하고 똑같아. 그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 밤새도록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또 사람들에게 모욕받고 채찍받고 또 배신도 당하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묵묵히 참고 가셨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에게 있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공감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동정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공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공감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할 때 있어요. 마음 아플 때 있어요.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 아픔을 왜 사람에게 풀어놓고 왜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왜 사람에게 나가냐는 얘기야. 그 아픔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가야지.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서 정말 바닥을 치며 외통하고 부르짖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그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거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당함이 본심이 아니래? 그런데 왜 엉뚱한 데로 가요? 왜 엉뚱한 데서 풀려고 그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콜링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공감하실까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여쭤봐요. 과연 누가 사망의 목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본향, 그 보좌, 그거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버리고 수치 모욕 다 당하고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우리를 위해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 부모? 전 부모도 안 될 것 같아. 자식? 자식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젖 먹는 아기를 너희는 버릴 수 있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4,000년 동안을 이어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아프게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 약속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중에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김병의 효자 없대요. 주 같은 분 없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보좌 버리시고. 여러분, 수치 모욕, 인생, 저도 부모 자식 키우지만요, 자식 미울 때 있어요. 진짜 이건 뭐 반품도 안 되고 뭐 그다음 속을 많이 새기는 건 아닌데 그럴 때 있다고. 인생에 살다 보면 마음 아플 때 있어요. 조금 이제 이해 못 해줄 때, 마음 괴로울 때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 부모라도 안 좋은 마음 먹기도 해. 이게 인간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하게 가셨대. 묵묵히. 그게 예수님이야. 그걸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야.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큰 소리로 한다고,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다고, 여러분이 뭔가 뭐 예물을 잔뜩 들고,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는 건 단지 하나, 예수의 이름이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여러분 아무리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중보자의 능력이에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지는 거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있다면 자꾸 예수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자꾸 수단 방법 쓰지 않고 예수 밖으로 벗어나는 사람, 이게 가장 주님의 날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가 생명인 사람, 예수가 중보자인 사람, 이게 가장 축복된 사람이야. 정말 저도 인생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고 자꾸 예수 밖으로 나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8편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제가 한동안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내가 뭔데? 여러분, 저 목사라고 맨날 바른 길가 천만에요. 거꾸로 갈 때도 많고 정말 하나님 속삭일 때 많았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이 찬송가를 하나님께 이 시편의 찬양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천하디 천한 인간이고 정말 누구 하나 기록해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인데 하나님 왜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세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되면 깜짝 놀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정성을 다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인생의 질고를 드셨을까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하시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공감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질고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공감은 지식으로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께나 제 인생 살면서 섣부른 위로 잘 안 해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괜찮아요. 그게 사람에겐 더 상처가 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중보자는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주님께 밀어야 돼. 주님께 나가야 돼.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해요? 내가 어떻게 다 문제를 해결해?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만드시면 단번에 치료도 되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인생은 뒤집히시라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더라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어린 시절, 어려운고 힘든 시절을 겪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같아. 로마에 압제받던 시기에 오셨고 가난하고 궁핍한 시절 이 땅에 오셨고 가장 그 당시의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당하는 형벌 중에 가장 힘든 형벌, 가장 극형이 십자가야. 근데 그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이시라. 저는 이 말씀이 큰 힘이 돼. 저도 목사지만 지금도 실수해요. 그러나 중보자가 계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완충장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영혼들이 불쌍해서, 다 가여워서. 오병이어의 기적, 내가 이런 능력 아니에요. 그들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들이 들으러 온 그들이 줄인 것을 보시고 기적 행하신 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들이 불쌍하시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영혼. 정말 주님께서 불쌍히 치근히 여기실 정도로 어려움과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도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죽을 여러분 힘을 다해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내 편이 있다는 것, 나를 위해 변명해 주시는, 나를 위해서 변명해 줄이 있다는 것, 든든한 일이에요. 내 편이 있고 내 입장을 변호해 줄이 있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데요. 정말 우리 자격 없는 자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기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오셨다는 것. 그래서 마귀가 감히 우리를 비방하지 못해요. 또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중보자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영적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보내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기독교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 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우리도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